2015년 10월 4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길의 길 양식을 받아 먹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남은 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시온에 세우시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크게 형식적인 면으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지요. 비로소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전과 가르치신 후에 그것이 나누는 것이고,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루살렘의 딸로 세우시는 과정이 그 하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온의 딸로 세우시는 그 두 가지 믿음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제자들과 같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죠.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들을 예수님과 같이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이제 믿음이 큰 자로 세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은 특별히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취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세 번에 걸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의미가 예수님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시온에 올라가는 그것이 시편 2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는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온의 왕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까지 약간 걸쳐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요, 그 구원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시온에 임하시는 왕은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시온의 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을 때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다 하나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의 구원이지요. 그럼 애굽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한가요? 모세와 세례요한과 같이 어린 양과 물세례 주는 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6월절 먹고 그 물세례를 받아야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으면 다 되었습니까?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멸망하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광야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로 먹여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연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신약에서는 세례요한과 같은 물세례 베풀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오늘도 외쳐주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뱀바되면 잠깐 후에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세서토록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구원받는 자들, 곧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고 다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은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의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 곧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셔서 그걸 배불리 먹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그
그 미래 결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씨는 왜 뿌립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마귀와 같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들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구원을 이루었다 하면 이제 뭐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 하나하나의, 미래 하나하나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 떨어지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가 뿌려져야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하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끊어져 미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온에 임하시는 왕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네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 구원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6월절과 물세례가 믿어졌어요. 그 믿음에 섰어요. 그러면요, 이제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으로 받아 먹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그 천국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라가서 이제 보리의 결실까지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구원이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왕입니다. 세상 왕들의 왕이 거행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스가랴 9장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는 왜 그 시온의 왕이 임하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분명히 선지자인데, 선지자 예언이잖아요. 스가랴가 예언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스가랴가 아무렇게나 예언한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스가랴 선지자가 뜬금없이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시온에 임하시는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시온에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차이가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 때에는 12지파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럼 다윗은 누구지, 어느 지파에서 나는 왕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는 왕이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는 각 지파가 언제 생깁니까?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야 12지파가 생기고, 그 12지파가 12아들이 낳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 12지파에게 이루실 일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49장에서. 뭘 예언했습니까? 유다에게는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또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절에 그는 실로인데요,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어주시는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더 밝히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예언한 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온의 나귀를 타고 시온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부터 스가랴와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스가랴서와 그것을 인용한 스가랴서와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디에서도요, 포도나무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는 것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는 그가 어떤 자인지 나타내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죠? 근데 스가랴에서는요, 그가 왕인데 그가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스가랴서와 이제 스가랴서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스가랴서도 또한 똑같이 다윗 이후의 선지자잖아요. 그럼 왕인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세우시지요. 누구의 왕으로요?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지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죠. 그럼 화평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조상이 거하던 땅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왕을 통해서 그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 37장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왕이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곧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들을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레미야 31장에 가시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화평을 이루시는 왕으로 보여주시고 에레미야에서는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 법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왕이 그 시온의 딸들에게 무슨 언약을 세워주십니까? 무슨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화평의 언약 곧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나무는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포도나무에 메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가지들은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열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온의 딸에게 나귀를 타시고 임하시는 그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도 옛 언약과 똑같이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특별히 시온의 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나귀와 같이 부정하여 부정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여전히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드리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주의 멍에를 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이죠.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뭘 이루어 가십니까? 그럼 주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흘려주시는 그 피와 물을 인하여 우리가 사함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그 왕이 우리에게 시온의 딸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죽으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시온의 딸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시온에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단계예요. 두 단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는 철저하게 두 단계죠. 첫 번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죽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법을,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해방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의에게 드려, 의에게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시온의 딸에게 베푸시는 시온의 왕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오신 세우시는 그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요,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요, 이제는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가 되었으면 자라가는 자는요, 주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시온의 왕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왕이 이루시는 구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임하시는, 그렇죠? 시온에 세우신 그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온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은 기록된 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십니까?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그러면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가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27절에 저희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이 하여 주십니까? 죄가 없어서 없는 자가 아니라요, 죄와 불법을 사해 주셔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는요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자라난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박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박을 수 없어요. 어떻게 못 박게 하십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태워주시는 것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여기서는 유대인에게서 나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그럼 유대인에게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렇죠?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입니까?
어떤 유대인이죠? 요한복음 8장을 봐야지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유대인들, 그렇죠?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입니까? 참으로 자유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됩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자가 참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이 장 28절 이하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 겉모양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또한 표면적인 할례, 육신의 살을 베는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참 유대인입니까?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면적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비밀한, 은밀한, 제일 잘 번역한 게 우리말로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은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어디에 받았습니까? 마음에. 여기 조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마음에 받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by spirit 해가지고 대문자로 써놨어요. 성령에 의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할례자,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4장 4절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육신의 할례 행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장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어디 계신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셔서 결국 그 유대인의 왕이 죽으시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누굴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유대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죽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시온의 딸,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온의 딸에게 임하시는데 그럼 시온 딸에게 임하셔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죽으시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 해골이죠, 해골. 골고다에 데려가세요. 골고다에 가야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요, 그 죽으신 뒤에도 흘리시는 피와 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대인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그 왕을 따라가요. 모시니까.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자리인 것을 보는 거죠.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의 할례죠. 무엇을 벗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말씀하시고 참 유대인이 누군지를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참 유대인이 누굽니까? 자유한 자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을 이제 15장에서요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결실하게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고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 주셔서 그 가나안 모든 족속과 블레셋을 정복해 주시는 왕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는, 육적 다윗 왕을 통해서는 시온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죠.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요, 법궤를 올려서 이제 누구도요? 블레셋의 역사도 온전히 정복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못 박아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자에게 못 박아 주십니까? 그러면 시온의 딸들에게 임한 그 왕이 그 딸들을 버려두고 가십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어딜 골고다로 가는 것이죠. 그 시온의 딸, 그 유대인의 왕이 죽으신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도예요. 도자로 좀 바꿔 써주세요. 그 위에다 도자라고 써주세요.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라난 자들의 골고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라난 자들은 이제 뭐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의 능력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뭐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무엇 때문에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능력, 그래서 그들도 이제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받는 자들, 자라난 자들의 골고다는 어떤 골고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골고다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온의 딸들이 그 왕이 죽으시는 그 골고다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왕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럼 그 왕이 이제 어디 가서 죽으십니까? 골고다에 가서,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시온의 딸들도 왕이 함께 하는 거죠. 임하셨으니까 함께 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골고다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시온의 딸들에게 골고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 자리에 가야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그 죽으신 다음에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을 위해서, 참 유대인 된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뭐 하십니까?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 137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오늘도 흐르는 그 피에 우리 몸을 씻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온의 딸들에게 골고다, 해골의 곳인데, 그럼 시온의 딸들에게 해골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에 있어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가 되어서 사망을 당하는 자예요. 네. 내가 시온에 임하시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이 사망의 공고함 가운데 있음을 보는 자에게 이제 뭐를 부어주십니까? 그 피와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 피는 어떤 자에게 부어주십니까? 피는 왜 필요하나요? 누구에게 필요하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불법을 경건치 아니하는 자,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의 불법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기쁨을 받는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그 피가 흐르는 걸 보지 못해요. 그 시온의 딸들에게 그 피와 물이 뿌려져야 우리도 이제 그 시온의 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돼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부활하신 그와 합하여 부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 3절, 4절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입니까? 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일까요? 이 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왜 복음서라고 안 합니까? 사도복음서, 사도행전의 사도복음서, 로마복음서 왜 이렇게 말씀 안 합니까? 사복음만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럼 사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이 3절, 로마서 1장 3절.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죠.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다윗의 혈통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 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권능과 이적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권능과 이적을 베푸시고 권능과 이적으로 세상의 왕, 세상 왕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능과 이적을 가졌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이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왜 올라갑니까?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죽으시고 끝나신 아들이 아니라 4절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삶을 보여주셨고 이제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오늘도 무엇을 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뭐 하십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몸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김을 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온의 딸들이 그냥 시온에게 임하신 왕의 자리, 그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쫓아서 이제요 골고다까지 나아가야 그 골고다에서 이제 죽으시고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이제요 사함 받는 것이고 깨끗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어디서 죽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근데 어떤 자로 나아갑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그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로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이죠. 자라난 자들에게.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부정한 자를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목이 곧잖아요.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한 나귀와 함께 하시는 그 왕.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악을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골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나아가는 자리. 찬송가에서는 시은소죠. 골고다의 자리예요. 주와 함께 나도 죽는 자리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죄에 대해 죽어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은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생명이지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제요 성령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 골고다에 나아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나온 바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영생으로만 살아가는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온의 딸에게, 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잖아요. 할례는 벗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가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 자들을 이제 그 지성소로 향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위해서 그 시온의 왕으로 임하게 하시며 또한 그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도 미련한 저희들 제자들과 같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주와 함께 그 죽는 자리는 꺼려하고 싫어하고 회피하고 외면하였던 미련한 저희들, 오늘도 그 시온의 왕을 통하여 우리를 그 골고다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 골고다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골고다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그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오늘도 그 피로 말미암아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자리가 골고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골고다에서 흘려주시는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그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푼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참으로 이제 남은 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인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 저들도 자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04장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지요. 또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도.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한 주, 우리를 왜 세상에서 택해 주셨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맑게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좀 빨리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끝난 후에는 여기 있는 걸 좀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좀 의자 좀 갖다 내려서 요 옆에 좀 놔야 되니까 좀 오전 예배 끝나고 좀 우리 남자분들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한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요절은 베드로전서 10월달 요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원래 6절에서 7절을 먼저 보고 9절 10절을 봐야 되는데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 8절에 보시면 또한 저희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뭘 순종 안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치 않았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돌을 믿는 자들은 뭘 순종한 자들입니까?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새 계명이죠. 새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삶을 9절과 10절에서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